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네, 주님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주님 사랑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허락하신 삶 가운데 지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넉넉히 감당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을 깨닫는 그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5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2장 25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완벽한 준비, 완벽한 정리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화면으로 보신 분들인데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 보는 느낌입니다. 너무 반갑고 그리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울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시작.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어지는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깐 한번 제가 이렇게 지난 열왕기하를 돌아보니까 오늘이 5째 주더라고요. 얼마 되진 않았죠. 이제 2장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제목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간단한 초간단 요약이죠. 첫째 그 본문을 가지고는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나누었고, 이 누군가의 죽음이 분기점이 되는데 이 죽음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 아들 아하시아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바알세붑에게 묻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너무 잘 아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승천, 우리는 승천에 초점을 맞추지만 끝이 아니라 그 승천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사명과 능력이 이양되는 것을 나누었고요. 셋째 주에는 엘리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껏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떠난 엘리야를 바라보며 어쩌면 눈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시작하는 엘리사를 보게 되었고요. 넷째 주가 우리 2주 전에 제가 직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목이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2개의 기적이 있었어요. 땅에 좋지 못하고 물이 좋지 못해서 소산물들이 죽어가고 태중의 아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산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물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암콤 둘이 나타나서 이렇게 42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 핵심은 사망의 주관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이제 엘리사의 기적, 이제 엘리사가 등장했어. 이제 엘리사가 온전히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는 제스처와 함께 이제 3장부터는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대규모 전쟁과 더불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이제 그 전쟁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조금 짜투리 같은 본문, 어쩌면 그냥 슬쩍 이 이야기들이 지나가는, 기적이 이어진 다음에 기적이 2개가 나타난 다음에 잠깐 이어지는 한 문장, 한 구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설명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완벽한 준비, 완벽한 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2가지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들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아, 춘천이 어디 있지, 마산은 어디 있고 우리 광주는 어디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들은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별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요단이었고 거기서 사명과 능력을 이양받은 엘리사, 요단에서부터요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고요, 여리고에서 그 쓴 물, 죽음의 물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다음에 베델로 갔는데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요,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주관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역사를 여리고와 베델에서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은 선지자들이 살고 있고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을, 갈멜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좀 그 성경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면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나누었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850대 1의 싸움이에요. 갈멜 산상에서 너희들 다 나아오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다 나아오라,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는 그 자리가 갈멜산인데, 지금 엘리사는 갈멜산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그 지역에 대한, 그 지명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갈멜산은 사명의 길입니다. 방향을 듣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 그 음성 가운데 머무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사명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고요, 그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자리입니다. 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던 곳이고 승리를 이루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거기로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조성균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방향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다라는 건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금방금방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지 못하고 버금으로 두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갈멜의 자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능력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거기에는 이제 아합 왕이 살고 있었고 그 왕궁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 또 그 이제 아하시야의 동생이자 아합의 또 아들인 여호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배도자가 가득한 곳,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멜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갈멜산은 엘리야의 사역과의 연속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맞아요. 근데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는요, 거기에 잘 안 갔어요. 웬만하면 아합 왕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갈멜산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그 사명과 그 이어짐의 연속성에 있다면, 사마리아는 엘리야의 사역으로부터 불연속성, 끊어지고 이제는 어쩌면 엘리사만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사명,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사명, 우리 국내외 선교와 우리 지역을 위한 복음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과 모양,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그때와 시에 맞는 부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전도를 했냐면요, 옛날에는 전도를 할 때 그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도지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저는 이 노방 전도가 지금도 너무 중요하고 새노래 명성교회도 꼭 해야 될 그런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6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잔치를 한번 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로 우리 6월 한 달을, 올해 한 해를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에 맞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아티클을 하나 봤어요. 신문에 들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가교회에 작년쯤에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성도님은 아무도 없고 이제 가족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열심히 전도지를 프린트해 가지고요, 인쇄를 해 가지고 열심히 나눠줬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척 후 3달 동안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주일날을 제외하고 모든 평일 가운데 늘 나가서 8,000장의 전도지를 나눠줬는데요. 3달 동안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왔어요. 한 명도 너무 귀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한 명도 이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누굽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저는 그 어떤 영향력을 잘 모르는데 그 지역의 맘카페 최고 등급 회원이었대요. 맘카페가 그렇게 센 건가 봐요. 맘카페에서요, 그 아내가 주최한 쿠킹 클래스, 이 목사님은 주일을 제외하고 한 달이면 30일 가까이 28일 동안 노방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했는데 어려웠는데, 이 사모님은 딱 한 달에 한 번 쿠킹 클래스를 했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나누게 되고 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사모님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글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전도라는 사명은 아마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래로 지상대명령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때와 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저도 경험했잖아요. 북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치고 이러면요 100명 이상 따라 붙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지만 요즘 같으면 그런 거였다가 아마 신고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그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저는 이 부르심은, 그 모양은,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때마다 시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정면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바,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엘리야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네가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 라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 악의 축이었던 중심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런 어떤 존재, 엘리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임시정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상해에 세워졌죠.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전도여행 갔다가 여기가 상해 임시정부니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흔적, 독립을 위한 애씀의 흔적들이 거기 그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애플트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한민국 전체 전역으로부터 멀리 배 타고 오랫동안 가야 돼요. 그때는 뭐 비행기가 아니라 배 타고 몰래 다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관리로 남아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정말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그런 독립투사들을 볼 때에 다르구나. 그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의 자주 독립,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우리나라의 자주 주권을 찾는 것, 이 해방, 이것을 꿈꾸는 것은 똑같았지만 거리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다라는 것. 마치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처럼 엘리야는 떨어져서 어딘가를 다니며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엘리사는 그 사마리아 안으로, 그 수뇌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선교사 되면 좋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어찌되었건 턱없이 부족하니까 누구든지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지원하고 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 모든 성도가 다 목사라는 어떤 풀타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아니겠죠. 각자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은행원으로, 나는 대학 교수로, 나는 일용직으로, 나는 사업으로, 나는 뭘 운영하면서, 나는 어디에 어떤 책임자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고결한 주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너도 나도 모습은 다르고 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조차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어떤 사명과 능력이 이양받았다라고 해서 엘리사가 그것을 온전히 똑같이 엘리야처럼 옷 입고 엘리야처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은 주어졌지만, 이어졌지만 그 사명의 모습과 부르심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조금 더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것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 자체가 누구는 노방전도, 누구는 관계전도, 누구는 대규모 집회, 누구는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뭘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심령에 있는 마음의 중심의 진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전심과 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거칠애로 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없는데 사도 바울 피곤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 힘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거칠애로서 때로는 누구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불법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악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가 누군가의 거칠로서 전해지는 그 전파가 나로 하여금 나의 매임이 길어지게 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교육과 선교와 교육의 그 위대한 사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모양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사로서 교회 학교를 섬기지만 어떤 분들은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두 자녀를 우리 교회 학교에 잘 연결하면서 부모로서 섬기는 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선교지로 방문하며 찾아가며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라고 그려졌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믿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새누리명성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이라면 선교와 교육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양과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때와 시기는 조금 다를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사마리아가 초점입니다. 사실은 왜 초점입니까? 엘리야가 가지 않은 동네예요. 잘 안 갔던 동네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면서 악의 축과 더불어서 멀리 떨어졌던 복음의 축, 하나님의 능력의 축을 따로 가졌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공동의 비전과 부르심, 그 사명은 같지만 그거에 따른 개개인에게 주어진 분명한 그 방법들과 인도하심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내게 주어진 분명한 그 부르심을 알고 나는 엘리야와 다르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거기로만 간 것이 아니라 갈멜산을 들르게 됩니다. 엘리야의 어느 정도 그 연속성을 따르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여호와 하나님과 그 코드를 맞추는 시간, 온전히 연합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싶다면 엘리사처럼 합시다. 갈멜산을 거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서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앉아있고 그런데요, 청년의 때는 미래를 준비할 때 아닙니까? 이제 20대인 청년들도 있고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아마 있을 텐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그 앞날들 가운데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사명 이룸을 위해 완벽한 준비가 있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는 두 군데구나. 하나는 갈멜산, 또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는 갈멜산, 나와 하나님 단둘이 만나는 그 자리,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자리. 사마리아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자리, 그 복음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 갈멜산과 사마리아 두 군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완벽한 준비를 엘리사는 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완벽한 준비, 완벽한 정리인데요, 준비의 개념을 보자면 엘리사는 이런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자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사마리아로 나아간,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하지만 갈멜에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 그 능력을 허락받는 그 자리를 소홀히하는 분은 없는지, 아니면 교회 나와 늘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쓰고 경건의 생활과 하나님께 내 코드를 맞추는 건 다 잘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 사마리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분은 없는지. 엘리사는 잘 준비했습니다.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갈멜산 그리고 사마리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준비가 있는데요, 이제 완벽한 정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같이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그 코로나 격리 기간에 이제 설교를 교회에 이제 예배당에 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조성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4부 때는 우리 청년 담당하시는 김민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녁에는 우리 권태용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쭉 들었어요. 너무 다 좋고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격리가 마치고 이제 아내랑 얘기를 나누는데 뭐 누구 설교도 참 좋았고 은혜도 됐고 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좀 다른 점이 있었다. 정말로 당신이 격리 중이어서 좋아할 사람이 있었다 했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방송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PPT를 안 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문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읽어보고 강조점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호람입니다. 자, 여호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완벽한 준비는 엘리사가 잘했는데 완벽한 정리를
여호람이 못했어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요,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합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알세붑에게 나 살 수 있어요 물었다가 엘리야한테 혼나고, 엘리사 말고 엘리야한테 혼나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게 2년이에요. 왕위에 있는 지 2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뒤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 즉 아합의 이제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게 아합 가문의 마지막이에요. 아합 가문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여호람이 2절에서는 뭔가 좀 그럴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화면 볼까요? 거기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요 파괴했어요. 부숴버렸어요. 제거했어요. 근데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했는지 뭐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6월절 예루살렘 안 가도 돼 하면서 베델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리 완료입니다. 여호람 나름 개혁을 했는, 뭐 이게 정치적인 개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에는 정치적인 개혁이었다, 어떤 주석에는 나름의 두려움으로 기인한 개혁이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정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정리했어요. 그런데요, 뭐를 못했습니까? 미완료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근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정리하고 매듭 짓고자 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무언가 했던 거를요 잘 매듭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이틀 전인가 저한테 제 카톡이 왔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섬겼던 저희 아버지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그땐 청년, 지금은 이제 애 낳고 잘 사는 그런 이제 동생이죠.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인터코옵이라는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후원해 왔다는 거예요. 개인 후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인터코옵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이단성 시비, 막 교단별로 뭐 참여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를 저한테 이제 물어왔어요. 저는 인터코옵과도 별로 관련이 없고, 또 그렇긴 하지만 그 동생이랑은 잘 아는 사이니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인터코옵이라는 선교단체는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참 괜찮은 선교단체였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너가 마음에 걸림이 되면 끊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끊었을까요? 못 끊더라고요. 오랫동안 후원해 왔고, 그런데 나까지 이렇게 후원을 끊어버리면 이거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게 매듭을 잘 못 짓는 스타일들이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좀 착한 사람들이 이게 매듭을 잘 못 지어요. 이 매듭이라는 것은 일의 매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굉장히 중요한 나쁜 것을 근절하는 관계의 매듭이지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연, 다이어트, 신앙의 진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금연, 다이어트까지만 하면 대충 공통점이 나올 것 같은데, 신앙의 진보까지 하면 뭘 것 같아요? 김현식 목사님 대답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뭘 것 같아요, 김현식 목사님? 어려운 거다. 그러네요.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어려운 거예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독하게 마음 먹고 독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연을 한번, 저는 뭐 담배는 안 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연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잖아요. 니코틴 중독 때문에 막 금단 영상도 나온대잖아요.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같이 끊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금방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시도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해보겠지만 어려워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잘해요. 왜 그럴까요?
독하게 마음 품어서 그래요. 독하게 의지력을 가지고, 농담이고요. 성품이 좀 안 좋은 건 농담이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배가 고파도 이런 유혹이 와도 어떤 이런 것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강한 사람, 뭐 좀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독한 사람이에요. 독하게 먹어야 돼요. 신앙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정도는 어떤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안 어려울 수 있고, 수요 예배를 늘 드리면서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누리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게 막 힘들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기도, 개인의 말씀, 경건 생활, 더 나아가 복음의 삶까지도 살아내려면, 그러던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독하게 행동해야겠지요. 여러분, 매듭 짓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정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엘리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점에서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여호람도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에 초점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냄은 확실히 끊어내야 되는 완벽한 정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어느 것은 철폐하고 바알은 찍어내리고, 하지만 금송아지는 아깝다, 내지는 금송아지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개혁을 이루려면 그 뿌리까지 근절해야 되고요, 변화를 원한다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 신학생들은, 목회자들은 다 외우고 있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되는 그 날이에요. 그날 뭐 했습니까? 갑자기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 대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막 데모를 하거나 규합하거나 어떤 조직을 창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 지금 가톨릭이 행하고 있는, 지금 교황청이 행하고 있는 일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으로부터 위배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그 문서를요 붙여놓은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집에 갔어요. 거기 서가지고 다 읽어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1인 시위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알았어요, 루터는. 그거를 붙여놓은 순간 내 인생은 끝장났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 가톨릭 세상, 정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합치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배도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상황이 내 앞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개혁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기다가 갈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하리라. 근데 그냥 단순히 개혁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되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문 앞에다가 붙여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호람의 정리, 나름의 좋은 시도였어요. 바알이 그 우상이 무너졌잖아요.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도 못했어요, 결국은. 왜요? 이겼고 많은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결국 왕궁의 그 권한이 없으면 이 일들은 이루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합의 다음 왕이 된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그 바알을 부쉈습니다. 완전히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매듭지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정리는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정리 못하시는 건 없습니까? 나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경건생활 잘 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이 죄의 뿌리들, 막 세마포 같은 옷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가리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꾸물꾸물 나와버리는 이 죄의 뿌리, 죄의 꼬리 같은 것들, 때로는 숨겨도 보고 때로는 감춰도 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예배는 열심히 다니니까, 물론 예배 다니는 건 너무 귀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건 너무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정리까지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벽한 준비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습성들과 그 모든 뿌리들조차도 끊어내라는 완벽한 정리를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갈멜산을 거쳐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 능력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삶의 자리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의 사명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갈멜산과 사마리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바알은 제거했으나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정리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혼자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준비보다 정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물론 엘리사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여호람은 죄인인 것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준비하는 것도 물론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인 갈멜산과 삶을 살아내야 될 자리인 사마리아를,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준비됨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듯 이 부분은 나도 터치 안 하는, 내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그런 죄의 부분들이 있다면, 죄스러운 습관들이 있다면, 덕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완벽한 정리까지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벽한 준비, 완벽한 정리였는데 엘리사는 완벽한 준비로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호람은 완벽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그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지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완벽이라는 단어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완벽이라는 단어, 완전함이라는 단어,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괜찮으신 건가요?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공사 중인 인생이고, 어쩌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만남 속에서, 친구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치 않은 그런 존재임을 여실히 우리는 드러내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신앙의 길들과 세상에서 살아내는 사마리아의 삶, 이 모든 것들도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기에 오늘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라니, 완벽한 정리를 하라니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5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제 마음속에 새겨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나눕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영어로 perfec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e perfect. 너희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벽하라, 흠이 없어라, 문제가 없어라, 허물 같은 것들은 있지 않도록 완벽하라라고 be perfec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퍼펙트 하시니까, 온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 평생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히 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 나이가 들면 올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한 7, 80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7, 80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심령의 죄인이고, 여전히 손과 발의 행함의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떨쳐낼 수 없는, 어쩌면 손과 발은 거룩해 보이고 입술과 마음조차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죄인인 건 맞습니다. 이 부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벽한 성도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오직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퍼펙트한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분명한 부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됩니다. 어두움으로 얘기하면요,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더 밝아지면 되고 조금씩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하신 주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나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그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그 조금씩 어그러진 것들을 펴주시고 어두운 것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썩어가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벽한 정리, 우리에게 오늘 초청되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 유일하게 완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면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주신 그 내용으로 주신 완벽한 준비, 사실 어렵습니다. 완벽한 정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우리 주님 한 분 구할 때, 그분이 나의 심령에 오실 때
그분이 날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같이 미물 같은 존재도, 연약한 존재도 주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는 기도, 연약한 날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매를 지나 사마리아에 이르는 그 완벽한 준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정리해야 될 죄와 습관이 있다면 단호히 남김없이 끊어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입술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늘 넘어지는 이들입니다. 혹여 성공하는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굴그러져 있는 이 죄성, 이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심령 가운데,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완벽한 준비를 이루고 싶습니다. 갈멜산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완벽한 준비로 사마리아로 나아가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완벽한 준비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호람이 이루지 못했던 완벽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베델에 남아있는 금송아지, 어떤 것 하나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면, 죄의 습관이라면, 덕스럽지 못한 나의 행동들이라면 깨끗이 근절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이 매듭짓기, 영적인 아름다운 거룩함의 매듭짓기를 통하여 온전한 정리, 완벽한 정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유일하게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로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완벽한 준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람의 무너짐이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과 금송아지 둘 중에 하나만 제거하고 안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깨끗이 근절해내는 인생, 내 삶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죄의 습관이 있다면, 덕스럽지 못한 행동과 언어가 있다면 깨끗이 근절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완벽한 정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다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이 5월 첫 주에 준비되고 있는데요, 16명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귀한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대학을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여성은 주일날 오전 중에 마감이 됐고요, 남성은 아직도 비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가실 수 있으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교제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마치고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 재단을 섬기는 것, 지키는 것, 이곳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놓치지 않고 갔던 그 갈멜산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므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엘리사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는 것 참 힘듭니다.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 관습들, 또 덕스럽지 못한 언행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 안 되오니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사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그 금송아지 모두 다 제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4월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5월을 가정의 달을 갖게 됩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은혜 누리는 것 같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와의 어떻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그러짐 속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외로워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아파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가정들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 애쓰고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우리 찬양대 찬양팀과 우리 꽃꽂이부 강단부 또 안내위원들, 또 차량 안내 애쓰시고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남녀선교회 임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교육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정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완벽한 준비로 완벽한 정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